어제 말씀 나눴던 거 잠깐 그 되새김질을 하고 23장을 가볼게요. 어제 제가 하디 선교사님 말씀을 드렸고, 또 이 1907년 그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뭐냐 하면 길선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장대현 교회를 이끌고 있었는데, 그 첫째 날이 지나고 부흥회를 하는데요. 옛날에는 부흥회 하면 일주일 내내 했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만 해도 오전에 한 번, 저녁 때 한 번, 새벽에 한 번 막 부흥회를 했는데, 말씀 시간도 막 2시간씩 이렇게 설교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부흥회 때에 아무런 성령의 역사나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려고 강단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아무런 성령의 역사가 느껴지지도 비춰지지도 않으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막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이 부흥회에 600명, 700명 가량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이렇게 함께 부흥회에 참석하는데 하나님 은혜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우리에게 부흥을 주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 수년 전 자기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길선주 목사에게 내가 이제 살아날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내 처자식들이 의지할 곳도 없고 걱정이 되는데, 자네가 이렇게 우리 재산 중에 여기를 좀 처분해서 우리 처자식들을 좀 책임져 달라고. 그런데 물론 이제 길선주 목사님이 이렇게 돕고 뭐 이렇게 했겠지만, 아직도 그 친구의 가족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돈이 조금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막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친구의 약속을 저버리고 그렇게 그 돈을 네가 가지고 있을 수 있냐? 그런데 깊이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탐욕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막 주님 앞에 자기의 이 탐욕, 이 욕심의 죄를 막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내가 공개적으로 나의 죄를 고백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부흥의 기간 동안 성도들에게 자기의 탐욕, 욕심의 죄를 고백을 했어요. 그때부터 막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 목사님, 저도 이런 죄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죄가 있습니다. 막 회개가 일어나니까 여기저기서 막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그때 확 타오른 그 부흥의 불길이 전국으로 이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침례교회도 상당히 좀 선교적인 차원에서 볼 때 그냥 답보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영향으로 이 강경과 공주를 중심으로 세워졌던 침례교회들도 새로운 국면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침례교단뿐만 아니라 감리교, 장로교 할 것 없이 전국적으로 이 대한민국에 부흥의 불길이 확 타오르게 되죠.
자, 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흥,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거, 여러분 그것은 이미 부흥이 일어난 열매, 그러니까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지, 부흥 그 자체는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가 어제 말씀 11절, 22장 11절 다시 한번 가서 보시죠. 2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크게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어제 이미 말씀드렸지만 그 옷을 찢는 행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도의 슬픔을 드러내는 그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부모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거나, 또 뭐 히스기야 같은 경우 그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위기에 봉착했거나, 오늘 이 본문에는 그 요시야 왕이 율법의 말씀을 서기관 사반이 들려주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의 거울에 딱 자기를 비추었더니 자기가 너무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이렇게 멀어져 있을 수 있나, 그래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막 옷을 찢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옷을 찢는 것보다 마음을 찢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흥,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철저하게 자기를 찢는 거,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 말씀에 비춰서 막 그 길선주 목사님처럼 자기의 죄가 들추어지고 회개하게 되는 거, 이게요 똑같이 반복적으로 23장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23장을 같이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3장 4절.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또 자 5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네, 거기 패하고 5절에 패하고 찾으셨어요? 동그라미 치시고 옆에다가 샤바트. 이 샤바트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파괴하다, 전멸시키다. 우리가 이제 패하고 그러면 패한다는 말이 한국말로는 중지시킨다, 그만두게 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1차적으로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샤바트라고 하는 말 속에도. 그런데 이 샤바트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대부분 어떨 때 쓰이냐 하면 부셔버린다, 전멸시킨다, 파괴한다,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한번 보세요. 22장 11절 왕이 율법의 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그의 옷을 찢으니라. 23장 4절부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 보니까 이 아세라와 바알과 아세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더러운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요시야가 본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부흥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그게 동일하게 나에게도 미움이 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나도 미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우리 속에 있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거를 내어버리는 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거를 너무 미워하세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는 우상 숭배하는 거, 더러운 거, 바알과 아세라, 물질과 음란이에요. 물질과 음란, 돈과 음란, 이 두 가지,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23장 4절부터 어디까지냐 하면 20절까지. 그래서 이 4절부터 20절까지, 23장 4절부터 20절까지는 여러분들이 꼭 좀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간단하게만 우리가 오늘 아침에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6절도 한번 보세요. 6절, 23장 6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평민의 공동묘지에다가 그 가루를 다 뿌려버렸어요. 아세라 상을 막 다 부셔가지고 다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7절도 보세요.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들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형태의 더럽고 추하고 그런 것들. 그래 8절, 9절, 10절도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계속해서 이 긴 말씀을 4절부터 19절, 20절까지의 이 긴 말씀, 여러분 한 절 한 절이 짧지가 않아요. 8절도 한번 보세요.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 모으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머물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빗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막 다 때리고 부시고 못하게 하고, 뭐요?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회개의 의미가 뭐냐 하면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거,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그런데 여러분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나도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죄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답답해서 견딜 수 없고 미워서 견딜 수 없고, 내 속에 있는 죄를요, 내 속에 있는 더러움을, 내 속에 있는 음란을, 내 속에 있는 탐욕을, 내 속에 있는 거짓을, 내 속에 있는 미움을,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형태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여기 지금 성경 본문에 있는 우상 숭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빻아버리고 막 그 죄를 공동묘지에 뿌리고 막 불태워버리고 다 내어버리고, 이게 부흥의 진정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진정한 의미 정리합니다. 철저하게 말씀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내 속에서 막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대한 극단적인 내 속에서의 미움이 막 발동할 때, 부흥이 일어나고 있구나.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또 말씀드렸던 것 중에 22장 13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여러분 말씀에 대해, 근데요 이 22장과 23장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전부 다 부흥은 뭐와 관계가 돼 있냐면 말씀과 관계가 돼 있어요. 말씀에 대하여 귀 기울이고, 말씀에 대하여 새로운 깨달음이 생기고,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이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멀어진 게 뭡니까? 오늘 한마디로 13절에 보면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진정한 부흥은 말씀에 대하여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이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멀어져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 이제 23장도 한번 같이 보죠. 똑같은 주제입니다. 이게 22장과 23장의 영적인 부흥, 이 부흥을 우리에게 이 요시야 왕을 모델로 쭉 말씀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2절과 3절, 23장 2절 3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자, 한 번 더요. 왕이 여호와의, 시작.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의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이 책, 성경, 이 말씀, 어제는 제가 이것이 모세오경 가운데 특별히 레위기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요. 그게 레위기든 신명기든 어쨌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게 했어요.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게 했어요. 그 다음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의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백성이 다 그의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진정한 부흥은 뭐냐면 이 공동체가 뭐 교회든 민족이든 지금 요시아의 때에는 그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들려주게 하고 무리의 귀에 읽어주고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다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간단하게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백성들 앞에서 왕이 선언했더니 백성들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여러분, 진정한 부흥은 공동체가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이 말씀을 같이 이해하고 같이 깨닫고 그 말씀을 같이 듣고 그 말씀 앞에 같이 반응하는 겁니다. 따르기로 반응하는 겁니다. 따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따르기로 오늘 우리가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기로 같이 결단하는 거, 이게 바로 진정한 부흥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부흥은 나와 내 집과 우리 교회와 온 민족이 이 언약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거, 한마디로 공동체가 말씀 앞에 결단하는 거, 공동체가 말씀 앞에 결단하는 거,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이게 바로 부흥의 시작이요, 이게 바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마음이 열리고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우리가 다윗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또 묻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묻고 또 묻고, 그 말씀 앞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따르기로, 여기 오늘 3절에는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여러분, 이게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딤돌교회 안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려면 말씀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깨달아져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심겨져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태필린 암송을 하고 이 새벽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여러분, 이게 먼저 되지 않으면 신비주의나 기복신앙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부흥이 아닌 것을 부흥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우리 속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 나도 미워하고 있나? 내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있는 그런 회개의 마음이 내 속에 있는가?
또 하나 말씀을 오늘 이 2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요시야가 그 언약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다 읽어 귀에 들리게 할 때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이 살아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살고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수정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교정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된다면 이제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세 번째, 진정한 의미에서 부흥이 뭘까? 첫 번째는 말씀에 비추어 회개하는 것. 두 번째는 말씀 앞에 공동체가 반응하는 것. 말씀 앞에 공동체가 반응하는 것. 자, 세 번째, 진정한 부흥이 무엇일까요? 22장 19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22장 19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자,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거기 밑줄 그으세요.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밑줄 그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아멘. 이러세요? 아니면 단단하여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말씀이 그 마음밭에 심겨지지 못하고.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농사 짓던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 제가 그 아버지의 나이가 됐는데도 기억 속에 있어요. 봄이 되면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물을 대고요, 논을 다 갈아엎어요. 그리고 그 시골 사람들 말로 이 논을 삶는다 그래요. 논을 삶는다. 논을 삶아요. 그게 뭐냐 하면 손으로도 이 모 있잖아요. 한 서너 포기 손으로도 이렇게 집어서 쑥 집어넣으면 푹 들어갈 수 있게 부드럽게 만들어요. 그래야 농부가 모를 심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모내기를 한다 그러거든요. 모판에서 이 모를 전부 다 이렇게 뽑아다가 이 모를 두 포기 세 포기 손으로 이렇게 심는 거예요. 줄 옮겨. 그러면 이제 양쪽에 줄 잡고 있던 사람들이 탁 다음 줄로 옮기면 이제 또 막 심어요. 그 줄에다가 빨간 걸로 한 15cm 간격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표시를. 그럼 그거대로 막 이렇게 심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내기를 하기 전에 농부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그 논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 물을 잔뜩 대고 논을 막 완전히 그냥 손이 푹푹 들어갈 정도로 부드럽게 만드는. 그래야 이 모가 심겨져서 뿌리를 쫙 내려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기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듣고 그저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의 귀에 성경을 읽어줬을 뿐인데 그 읽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거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부흥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거, 이게 바로 부흥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놓고, 말씀을 우리 앞에 놓고 묻고 또 묻고,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이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는 거죠. 공동체가 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언약을 따르겠습니다. 언약을 따르겠습니다.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 세 가지가 일어나면,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말씀에 대하여 묻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모두 다 말씀에 대하여 반응하고 따르기로 결단하고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에 기쁨이 생기고, 우리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 사나 네가 도대체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높은 산이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산은 문제입니다. 문제 덩어리들이 평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때 우리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불신앙의 사람이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이상한 강력한 힘이, 그게 이상한 강력한 힘이, 우리는 알아요. 뭔지. 성령의 역사가 그 심령을 만지는 거예요. 그 사람도 똑같이 이 똑같은 과정을 겪는 거예요. 죄가 들추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죠. 그리고 언약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여러분, 이 새벽에, 만약 이 새벽에 달려 나오는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우리 디딤돌 교회의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그러니까 새벽이 11조 성도들이에요. 이 11조 성도들이 이 똑같은 부흥을 경험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우리 디딤돌 교회가 이 부흥에 휩싸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다른 영혼들이, 이 도안 지역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것은 자연 현상이에요. 먼저 부흥이 일어나야 돼. 먼저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진정한 부흥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죠. 여러분, 부흥이 일어날 때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어둠의 세력,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의 속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게 견딜 수가 없어요. 자기 위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이제 열왕기를 마무리하면서, 왜 열왕기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이 부흥의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심령이 부흥하도록 주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내 심령을 부흥시켜 주세요. 주님,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나도 거부감이 일어나게 하시고, 요시야는 옷을 찢었지만 오늘 나는 내 가슴을 찢고 내 마음을 찢게 해주세요. 주님,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하여 묻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 앞에 따르기로 결단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듣고 부드러워져서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겸비하게 되는, 겸손하게 되는, 여러분, 말씀이 바르게 들려지면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허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겸손히 자기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세상적인 자기의 위치, 자기의 지금 우리 야고보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약간 더 가진 사람, 다른 사람보다 약간 더 지위적으로, 또 이렇게 사회적인 신분이 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높은 사람,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그게 자랑거리가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높은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왜 그럴까요?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가 깨달아지고, 야, 내가 자랑하려고 했던, 내가 높아졌던 이게 얼마나 이 분토만도 못하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진짜 깨달아지면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흥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죠. 주님, 내 속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해주세요. 말씀 앞에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 무릎을 꿇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되게 해주세요.